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라.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알게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누군가를 견책하고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매로 깨우치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벌하는 것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방치하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당연히 징계해야 하고 견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도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를 눈물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고 느끼고 그들의 편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견책한 그런 눈물이 있고 또 사랑에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의 잘못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다 좋아하겠지만 때때로 징계해야 될 때가 있고 견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인 사람들이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때때로 위로와 축복도 필요하지만 견책과 책망과 때때로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죄악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징계가 또 저주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목회자는 성도의 그 잘못을 말씀으로 지적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짜릿한 느낌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은혜의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짜릿한 느낌을 받는 것은 꼭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세상에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당에서 스님이 하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불교 방송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중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맞는 말입니다. 맞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만으로 은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갈 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악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내 이 저주된 입술이 변화를 받는 것, 용서하고 관용하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 잘못을 발견하면 내가 나가서 징계해야 했지만 그 모습이 내 속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감정의 요동을 통해서 눈물 흘리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처음에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망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8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징계를 하게 될 때 때때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뿌리고 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때때로 내 생각대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야 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징계해야 하고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근심케 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큰 떨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갖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갖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받게 되었다. 또 변증하게 되었다.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처럼 다양하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삶의 변화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악된 구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망의 그 습관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15절 말씀에 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권이 있는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들 가운데 근심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을 때에 그들은 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있고 구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내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오늘도 죄악된 저주된 그 삶의 모습에서 떠나서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